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 수 없는 주 사랑, 두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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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법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법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네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처음부터
더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 사랑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금요일 이 시간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순절이 이제 반절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 시작인데, 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까지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 사순절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조금 춥긴 하지만 이제 또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또 저희 교회 기쁨의 축제가 있죠. 그 기쁨의 축제에 성도님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3월 28일 토요일 9시 30분까지 그 기쁨의 자리로 모두 오셔서 또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데 모두 다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쪽에서만 일부만 네, 아멘을 하셨습니다. 네, 다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평일에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화요일 오전에 햇세드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누구나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기도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도 이제 오전 11시 모닝캄 예배 그리고 저녁 8시에 하프타임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 드리고 또 이제 한 주간의 중심 수요일에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먹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일주일 한 주간을 계속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한 주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성령 집회 지금 오늘 나오신 이 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또 9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불행의 이유라고 정해봤습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행의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또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같이 가는 것들, 가까이 있는 것들로 인해서 또 불행을 느끼기도 하겠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을 굉장히 또 많이 요즘 생각하는 그런 시대인데 건강으로 인해서 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모의 문제, 또 외모도 굉장히 많이 요즘은 더 신경을 쓰는 시대라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그런 행복감이나 불행감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등등 다양하게 각자에게 또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장 흔한 이슈인 것 같은데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 중에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스터린 역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행복도 조사에서 연구를 하면서 나온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같은 연봉을 버는 그런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은 비슷한 연봉을 버는 사람들 중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내 주변에 나보다 연봉을 높게 받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못 느끼고 그 연봉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나는 좀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연봉을 받더라도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연봉이 낮은 사람들이 많으면 굉장히 그것을 또 행복하게 느껴 하고 그 연봉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버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많이 벌면 그걸 가지고 행복해하는 거고 내가 많이 못 벌면 이제 불행을 느낀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말했지만 굉장히 유럽에서 폭넓게 진행된 사회적인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험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연봉이 7천이고 내 주변 친구들, 친한 사람들이 연봉이 1억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연봉이 5천이고 내 주변 사람들은 3천만 원을 받는 것. 이걸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내 연봉이 낮아지더라도 어떤 그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남보다 우월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소득보다 상대적 위치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내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을 만족감을 느껴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연봉에 의해서 내 경제적 만족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부자가 있어서 불행한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종합해 보면 인간이 느끼는 불행의 이유가 내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으로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로 인한 불행감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 만족도 비교 연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그 연구 결과인데, 주변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많으면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건강의 만족도가 높고, 내가 주변 사람들 중에 정말 너무 건강하고 막 이렇게 튼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건강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매우 건강하면 자신은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고, 주변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이 많으면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면서 거기에서 행복감을 찾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대적 건강 인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판단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거나 불행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는 것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떠함으로 인해서 비교하면서 타인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불행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것보다 비교적인 불행감이 더 많다는 겁니다. 충분히 좋은 환경이고, 내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내가 좋은 성적을 받고 있고, 또 충분히 좋은 직장이고 충분히 좋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누구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삶은 특별할 것도 좋은 것도 없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나 건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일들 또한 나타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21장에서 보면은 베드로 역시도 비교하는 마음으로 요한을 바라보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었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실패감 그리고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인해 버렸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책하지 않으셨죠. 너가 나를 왜 3번 부인했느냐, 그런 것들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같은 질문을 하시는 17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7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3번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왜 3번 부인했느냐, 그런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누신 이 대화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너져 있던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들추시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이 말씀은 너는 여전히 내 제자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내 제자이니 너는 내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소명의 명령이고 회복의 명령이자 위로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의 그 인생을 두 시기로 나눠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젊은 시절의 베드로가 이 자신의 의지대로 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너가 젊었을 때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던 베드로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만나기 전에는 너가 자유하게 그렇게 살던 삶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너가 내 양을 먹이면서 네 인생이 앞으로는 너가 계획한 대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고난의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해설 그 신학자들이 18절에 나오는 내 팔을 벌리리라라는 이 표현을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할 거야, 넌 순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에게 암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순교를 예언하신 것은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셨는데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이해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 순교하게 될 것까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이해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 따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베드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순교 예언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은 앞으로 네 인생에 어떤 길이 펼쳐지든지 그 고난의 상황이 오든지 그 어떤 상황이 올 때에도 나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두려움으로 도망치지 말아라. 네가 그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를 부인했지만 이제는 나를 온전히 따라와라. 너에게 고난이 있겠지만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내가 너의 앞으로의 삶을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선포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묻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누구니이까?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자신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 들었죠.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가 어떻게 살 거고 어떤 고난이 올 거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거고 그것까지 명확하게 들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그 소명의 길을 가면서 고난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오는데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물은 거죠.
저 요한은 어떻게 그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들은 후에 나는 이런 길을 가게 된다면 저 사람은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이 비교의 마음인 것이죠.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환경적인 것들이나 물질이나 건강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소명을 바라보면서도 비교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질문은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만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겠지?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가야 되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네, 고난 받으실 것이라는 그 말에 다시 두려움이 생기면서 혹시 요한도 그렇다면, 혹시 요한도 지금 저 뒤에 따라오는 요한도 그런 고난이 있다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아서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요한도 고난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하십니다. 2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걸 보면은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제가 조금 전에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고난의 길을 가는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베드로의 시선을 다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은 베드로의 그 잘못된 시선을 바로 잡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이끌어 주실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고난의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아, 그래? 나는 그렇단 말이야? 그럼 쟤는 어떻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와 요한이 무슨 상관이냐? 너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요한의 인생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 인생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그 인생을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는 판단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찌 보면 질책이자 그 시선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삶의 중심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그런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준, 삶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신 후에 다시 말씀하셨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평가하고 나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같은 모양으로 다 부르신 것이 아니죠. 각 사람에게 다른 자리와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봐도 그렇죠. 모두 동일한 소명과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축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달랐습니다. 소명이 달랐고 또 각자에게 필요한 또 때에 맞는 그 고난들이 있기도 했고 그 고난 후에 주시는 회복과 축복이 다 각자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는 길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었죠. 익숙한 고향을 떠나야 했고 보장된 삶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은 떠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광야의 길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셨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또 다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은 화려한 그 왕궁의 길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의 길을 주셨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그를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궁에서 광야로 나간 모세와는 다르게 들판에서 왕궁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받은 후에도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더 많은 인물들이 있죠. 더 많은 인물들이 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마다 걸어간 길은 모두 다 달랐습니다. 주어진 소명이 달랐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도 달랐고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도 각기 달랐습니다. 각기 다른 쓰임이었고 각기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지만 다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세 명의 성경 인물이 어느 날 만나서 모세가 다윗을 향해서 야 그래 너는 왕이라도 했지, 야 난 사막에서 40년 동안 진짜 말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세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었고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었는데, 근데 다윗이 또 그 말을 들으면서 형님 제가 왕이 된 게 쉽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진짜 말도 못해요. 성경에 나온 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한다면 그게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각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고 그들이 걸어온 그 길이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길이었는데 내가 더 고생했다, 나 진짜 힘들었다, 그런 말을 서로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말하는 건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는 길이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왕의 자리가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른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쓰고자 하시는 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이 다릅니다. 크고 작음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장르가 다르다는 것이죠. 축복의 장르가 다르고 쓰임의 장르가 다르고 부르심의 장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건 더 편하고 이게 더 좋은 축복이고 이게 더 좋은 사명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각 사람의 삶의 모양은 모두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삶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각 다른 사람들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운 다음에 그것을 놓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소명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재물과 건강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소명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소명을 탐내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이미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불평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이미 많이 주신 그 축복들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다시 부름받아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베드로의 시선은 뒤에 있는 요한을 향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삶이 있고 지켜주신 날들이 있고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그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종종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작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감사가 사라지고 비교만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런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비교가 시작되면
그 마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의 삶 속에 이미 많은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축복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각 사람들에게 다른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풍요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빠른 길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랜 시간 기다리고 돌아가는 시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소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재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모두 동일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둔 채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의 질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의 결단, 우리 꿈의 교회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족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위에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즐거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가진 것을 작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며 비교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전에 나아오며 그냥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주님께 구별하여 그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선하심으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사오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사람의 삶을 바라보며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성공과 형편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깨끗이 부서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붙들므로 나아가길 결단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을 깨끗이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로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결단과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다른 것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비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다른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을 아버지 하찮게 여기고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에게 역사해 주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그 걸음걸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아버지 부어주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고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미 허락하신 아버지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축복들을 발견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수역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이 사탄의 세상입니다. 아버지 세상이 말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걸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사람들과 비교하며 아버지 세상 두개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버리고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되는데